새벽빛 묵상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고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 선언 제14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난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과거에 우리를 적대했던 사람이 피난민이 되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이 피난처를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사야 15장에서 모압의 성읍들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부산했던 도시 속에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모압은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시온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거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양을 조공으로 바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보호 요청을 하는 외교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던 성벽이, 그 쉴드가 또 무너지게 되면 어디에 피난처가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너무 강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약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죠. 어린 양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피난민이 된 모압의 여인들은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와 같습니다. 둥지를 잃어버린 새는 몸을 숨기고 생명을 지킬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방법을 마련하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뜨거운 대낮에 밤 같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달라. 도망자를 적에게 넘겨주지 말라.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받아들여달라. 주말에 아이들 축구 경기하는데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과 사막에서 길을 잃은 이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일이죠. 이것은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또 함께 있게 하라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거류하다 할 때 그 뜻입니다. 이웃으로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거류민으로 받아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또한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노예였으니 억압받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가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들을 환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압이 이스라엘과 오래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쫓겨났고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하기에 외면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하는 요새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유를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자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압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안전한 장소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안전한 다른 나라의 국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의로운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왕자는 헤세드, 인자함과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왕은 고통받는 사람을 앞에 두고 판단을 계속 미루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느라고 외면하는 오늘날 정치인들과도 다릅니다. 신속히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지금 당장 보호를 요청하지만 대답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오시면 공의를 신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너무 길고 더디고요. 막상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너무나 신속하고 빨라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압의 소망과 유다의 소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의 소망도 결국 인자와 진실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이 떠오르죠.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걸림돌이 있고요. 무엇보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에게는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만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몰락은 삶이 무너졌는데도 교만이 꺾이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교만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내 삶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위로는 주시되 회개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태도를 가진 겁니다. 또 봉사를 하고 헌금은 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항복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피난처에 문이 열려 있어도 고집을 부리면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 밖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반면에 그레고리 대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교만은 우리 멸망의 기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겸손은 우리 구원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겸손하게 올라가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열려있는 피난처로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다시 통곡합니다. 그들의 밭과 생계와 마을의 축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노래가 다 사라졌습니다. 침략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집은 남아있지만 노래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남아있지만 예배의 기쁨은 사라질 수 있고요. 직업과 수입은 남아있지만 삶의 의미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기쁨을 영원히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모압의 교만을 고발하면서도 그들의 파괴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떨리고 뒤틀리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참된 믿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심판에 관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처럼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모압 사람들은 제난 앞에서 산당에 올라가 자신의 신 그모스에게 지칠 때까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고요. 얼마나 간절히 믿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대상을 아주 진지하게 진실하게 믿을 수도 있으니까요. 믿음의 강도가 믿음의 방향을 옳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모압은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기도하지만 그모스 신은 침묵합니다. 반면 시온에는 인자와 진실과 정의로 통치하는 살아계신 왕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의 계약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모압의 영광은 정해진 때에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직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경고는 단지 심판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과 시간과 재산과 지식과 영향력과 교회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게 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도 늘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잠시 위기를 피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자와 진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어두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분이 계시다면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당장의 도움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다스림을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와 시술을 기다리고 계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